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 27절부터 35절까지 요한복음 4장 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 교회가 주일 낮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요. 1부는 7시 반에 드리고 2부는 9시 30분인데 2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우리 저 찬양단이 서가지고 찬양을 같이 찬양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3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가대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지난주에 3부 예배는 저 1층까지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이렇게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임명 예배 드리는 분들을 2부로 다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2부 예배 거의 드려서 2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요. 저 준 2층에 조금 여유 있죠. 지난주에는 여기도 꽉 차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차장은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지금 2부 예배, 3부 예배, 이게 3부 예배, 요 3부 예배가 아니라 9시 30분에 2부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부 예배는 새신자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어르신들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과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좀 멀리서 오시는 분은 괜찮아요. 지금 3부 예배 드리세요. 근데 좀 비교적 가까이 계시면서 좀 2부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이런 분들은 2부 예배를 성가대는 그냥 드리고 또 나 2부 예배 드리 순종한다고 또 성가대 안 한다. 이걸 잘 알아드려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2부 예배 많이 드리고 여러분 2부 예배를 많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때까지 있는 분들은 저 길 건너 터미널 쪽은요 주차가 할 데가 많이 있어요. 건물들 우리가 빌린데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 주차도 좀 여유가 있고 새가족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은혜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 명도 그렇게 좀 다음 주보다 될 수 있으면 2부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남이 참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태기 목사님 교수님 책에 나오는 얘기. 웨이노츠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 상담학자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 수천 명 수만 명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웨이노츠라는 사람이 12살 때 소년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구두를 닦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닙니까? 근데 구두를 그래야 자기 저 엄마 동생들을 밥 먹을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구두를 닦는데 상원의원 한 명이 이름도 몰라. 상원의원 한 명이 이제 구두를 이렇게 구두통 위에다 발을 얹고 닦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어린애야. 근데 보니까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상원의원이 야, 나 좀 봐라. 그러니까 구두를 닦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너 몇 살이냐? 12살인데요. 너 잘 들어? 나도 너처럼 12살 때 구두 닦았어. 너 지금부터 희망을 가지고 너 공부하고 그러면 너도 나처럼 상원의원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아이가요, 그날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그냥 나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구두나 닦고 이러다가 가족들 밥 새끼만 안 굶고 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구두를 한 컬레라도 더 닦아서 식구들 먹을 걸 조금 더 많이 사가고,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상원의원도 내 나이 때 구두를 닦았다는, 여러분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헌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구두 닦고 나서는 집에 와가지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몇 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여러분, 상원의원은 못 됐지만 상원의원 10명보다도 더 값진 심리 상담학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숱한 교수들, 숱한 그런 상담학자들을 제자로 두고요, 전 세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심리 상담학자가 돼서 사람들을 여러분 구해내고 살리고 치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웨이노츠 박사가 나중에 그래요. 이름도 모르면 그 상원의원 한 번 만났어. 한 번. 구두 닦으면서 한 번. 그 상원의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송두리째.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새로 태어나서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제 산모가, 엄마가 회복돼서 교회를 나오면 여기서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때 저는 꼭 그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 좋은 만남을 달라고. 이 아이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또 아주 좋은 배필, 예수님 닮은, 그렇게. 그게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달라고. 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죠. 예수님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남이었다. 예수님을 어설프게 만난 사람들은 그런 소리 못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 만남이었다. 그분과의 만남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다. 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여러분 TD, 평신도 영성훈련, 뜨레스티아스를 들어가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요, 저희는. 네. 팀 멤버가 200명이 넘어요. 저와 온 교역자들이 거기 달려붙어서 이번에 67명의 지원자들이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저와 우리 교역자와 온 교인들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냐? 지원자 67명 이번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만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믿으라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67명뿐만 아니라 봉사자들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교회는 여러분 무슨 윤리, 철학, 사상 이런 거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데예요. 예수님 만나는 데.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정확하게 만나서 우리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8절 29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아주 짐승 취급하는, 상종도 안 하는, 말도 안 거는 여인, 그리고 결혼을 6번을 지금 했던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을 여러분 마주치는 게 싫어서, 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욕하니까 자기가 피해 다녔던, 그래서 12시 정오에 아무도 물길로 안 오는 그 뜨거운 그 시간에 물동이 들고 물길로 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 더운 나라에 물이 왜 안 중요해? 물 안 마시면 죽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인데 안 갔던 사람이 사람들 없는 그 시간에 물이 길러온 거 아니에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 그 유대인들 향해 여러분 뛰어들어가면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고 만나라. 이 얘기예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요, 그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자꾸 전하고 싶고 만나게 해주고 싶어.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직장 동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길로, 죄악의 길로, 지옥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요, 만나고 싶게 해주고 싶어. 만나게 해주고 싶어. 전하고 싶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전혀 예수님 전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게 해주고 싶지도 않고, 안 믿는 식구들은 할 수 없고, 난 하나 믿고, 이거는요 예수님 정확하게 못 만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주가 축복으로 변했고,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죄의 종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은 우선 사랑하는 이들부터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만나니까 자기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동네 사람들 향해 달려가며, 와서 보라,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여기 있다, 와서 만나라. 여러분, 예수님 정확하게 만나서 그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만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제가 한 20년 전에요, 저 호남 TD라고 하는, 주로 호남 지역의 전주, 익산, 군산 요 지역에 성도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하는 TD가 있었어요. 드레스디아스. 거길 제가 봉사하러 몇 번 다녔어요. 영적 지도자로. 근데 한 번은 이제 봉사를 하는데, 이리에 있는 지금은 익산이라고 하죠. 이리에 있는 집사님인데 덩치가 곱만해. 막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그분이 아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의자 나르고 뒤에서 봉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해.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리역에 있는 그 조직 폭력배 두목이에요. 깡패 두목. 얼굴이, 등치도 크지만 얼굴도요 얼마나 험상궂은가 몰라. 근데 부인이 교회를 다녔어요. 부인이 몇 번, 여보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 그러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잡아먹을 듯이 부인, 한 번만 더 나한테 얘기하면 너도 교회 못 갈 줄 알아. 막 이랬대요. 근데 아들 하나가 있어. 8살짜리 아들. 어느 날 아침에 세 식구가 밥을 먹고 있는데 8살짜리 아들이요, 밥을 먹다가 울먹울먹 하더래. 밥을 안 먹고 눈물이 핑 돌고. 연마 왜 밥 안 먹어? 그랬더니 울먹울먹 하면서 아빠가 불쌍해서요. 뭔 마? 아빠가 뭐가 불쌍해? 엄마랑 나랑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울먹울먹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밥 안 먹고. 근데 아빠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잖아요.
아빠 지옥불에 불타잖아요. 아빠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이놈이 막 눈물을 졸졸졸졸 흘리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인마, 밥 먹을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도 아빠 지옥불에서 불타는데, 내가 불쌍해서 어떻게 밥을 먹냐. 그러면서 막 우는 거, 8살짜리 아들놈이. 아무리 달래도 밥을 안 먹어. 울면서. 그래서 그랬대. 갈게, 인마. 가면 되잖아. 가면. 그랬더니 눈물을 닦고 밥을 먹더랍니다. 그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신실한, 그 깡패 집어 던지고, 아주 신실한 용달차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집사님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8살짜리도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주고 도와줬겠죠. 8살짜리도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아버지 하면 하늘 같잖아요. 8살짜리에게는. 그러나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은혜와 여러분 이런 그런 만남과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만났는데 집사고 권사인데 자식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사회적으로 뭐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출세하면 그걸로 기쁘고. 여러분 아무리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 지옥 가면 그 세상에서 잠깐 여러분 출세하고 잘 살고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 속에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3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때가 됐잖아요. 12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물가에 쉬시고 제자들이 먹을 거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오니까 웬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러고 이제 전도하러 가고 제자들이 주님 드세요. 잡수실 걸 양식을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아니 누가 예수님을 우리 없는 새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야.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게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서 힘든 거예요. 제가 섬에 있을 때 어르신들 임종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일체의 곡기를 다 끊으면 한 열흘 지나면 하늘나라 가시더라고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양식은. 근데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는 것, 그게 내 양식이야.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합니다. 말도 안 걸어요. 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유대인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6번 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 근데 그 한 여인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을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그 1대1로 그 여인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게 내 양식이다. 이거 안 하면 난 죽는다. 이거 안 하면 나는 못 살아.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밥 먹는 것처럼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죽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
이거 안 하면 내가 너무 괴로워서 못 사는 거, 그거 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뭐냐?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돈을 쫓아, 먹을 걸 쫓아, 세상 것을 쫓아 죽으라고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엄청난 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 우리 성가대 사명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찬양 속에 살고 연습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세상 것, 썩을 것, 물질, 평생 돈 뭐 이런 것만 쫓아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지. 내 직업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위한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 딸 결혼식을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공주의 한 목사님이 제 앞에 오더니, 전 잘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교회 전도서 그룹 세미나를 제가 갔었습니다. 시골 교회인데 배운 대로 했습니다. 그때니 작년에 48명이 와가지고 다 거의 다 정착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와서 좀 한번 이렇게 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자기가 지방 임원인데 할 테니까 모여놓을 테니까 올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수련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6월 달이면 완성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지방별로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셔서 우리가 무료로 밥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잘 가르쳐주고 그러고 쉬고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려고 그런다. 그때 와라. 그때 오면 돼.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정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침체되고 인원은 줄어가고 있고 목사님들은 부흥할 수 있다는, 전도할 수 있다는 소망을 다 잃었는데 목사님 제가 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 교회 적용을 하니까 틀림없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열매가 있고 부흥이 되고 그래요.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전도와 부흥의 소망을 잃어버린 전국의 교파 초월해서 모든 목사님들, 여러분 이분들에게 전도는 된다, 부흥은 된다, 교회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를 봐라,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거 우리게 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좌절하고 있는 목사님들 일으키고 지금 불이 꺼져가면 한국교회 다시 불을 밝히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게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크고 작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가정에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실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흐르는 원리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먼저 영혼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들을 살리고 목회자들을 돕고 회복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우리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따라 사명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이런 일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돕는 선교사 수없이 있죠. 우리 교회 아이들 지금 킹스키즈 이번에 훈련받은 아이들이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말레이시아 갔다 와가지고 그 나름대로 난민 아이들 뭐 이런 날 다니면서 선교하고 왔어요. 거기 이제 박계원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참 좋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아주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다 뭐 거의 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일생을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생명을 살리려고 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로 갔어요. 풍토병 걸려 죽었어요. 그때 사모님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모님이 또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남편이 죽은 그 나라로 또 가. 가서 또 하다가 풍토병 걸려 또 사모님도 죽었어요. 실제로 그런 선교사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도 20대 중반에 대학교 졸업하고요. 중국으로 먼저 선교사로 나왔어요. 1년 만에 아내가 이제 결혼한 지 1년 20대 아내가 풍토병 걸려서 중국 상해에서 죽었어요. 그 정도 되면 대부분 아이고 낙심만 고국으로 돌아가자. 아니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한국을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로 자청하고 성경을 잔뜩 들고 여러분 한국에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칼로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 자르는 그 군인한테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드립니다. 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며 아내 목숨 묻고 자기 목숨을 바쳐가며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 사명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 목숨을 바쳐까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제일 귀하고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고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사명이라도 그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42절을 보십시다. 4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여자 말대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머물러서 며칠만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지나다가 여기서 목말라서 물 먹고 잠깐 점심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듣고 머물러. 이틀 동안 더. 그래서 이 이틀 동안 말하자면 예수님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틀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더니 거의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말씀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인에게 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건 아니고 우리가 너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어. 그러나 네 말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구세주임을 깨닫고 우리가 믿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게 전도예요. 전도가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우리가 이 좋은 교회를 좀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던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도움도 받고 축복도 받는가?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다녀볼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 아들로 딸로 도움도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들이 계신가 정말? 한번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볼까? 그러고 왔다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고 저주 속에 살던 사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해주는 곳이 여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시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나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살리고자 하시는 여러분 생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만을 향해 썩을 것만을 향해 살지 말고 여러분 천국을 향해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소설가가 예전 얘기예요. 컴퓨터로 막 글 쓰고 이르기 전에 옛날에 소설가들은 원고지에다 썼어요. 원고지. 2년 동안을 그 소설을 쓰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소설만 썼어요. 2년. 그 소설을 완성을 했어요. 원고지에 수백 장 다 써가지고 딱 책상 위에다 놔두고 2년 동안 집필했던 걸 끝냈으니까 얼마나 후련해. 그리고 그날 밤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불이 났어요. 집에. 새벽에 불이 나고 정신없이 같이 부인하고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오는데 그 순간 아주 짧은 그 찰나에 집안에 두고 온 거 중요한 게 뭐지? 이 생각이 탁 나는데 첫 번째가 그 원고지. 2년 저거 불타버리면 2년 헛쓰고 다시 2년 동안 저거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탁 나요. 두 번째가 짤막하게 집안의 모든 귀중품 폐물을 농 밑에 있는 서랍에다 넣어놨어요. 그게 딱 생각나요. 세 번째가 2층에 잠자고 있는 어린 아들이 딱 생각나요. 그 순간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불 속으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가고 자고 있는 아들 들쳐매고 나왔다고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 여러분 우리 누구나 그럴 거야 아마.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 원고지 그 폐물 이게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지. 누구나 거기서 잠깐만 조금만 참어. 원고지 서랍 열어서 금반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불타도 좋아. 내 아들 저 생명 살려야지. 뛰어들어가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마음일 거고 예수님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고 생명을 따라 살고 예수님 정확하게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